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자는 받은 구원의 크기만큼 반드시 세상을 향해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반드시 내가 받은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의 크기만큼 그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기독교의 출발은 내가 반드시 죽는 데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 능력을 부여받을 때 비로소 영적인 자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참된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직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내가 죽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됩니다.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온전히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영광이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반드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뭐예요? 이 사람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닫고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해요. 그 변화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그 변화의 능력은 어떻게 일어나가요? 십자가의 능력으로만이 변화가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짐을 풀을 때, 내 고통을 토해낼 때, 내 시름을 토해낼 때, 나의 한숨과 눈물을 토해낼 때,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고통을 주님 앞에 토해낼 때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박사학위까지 따요.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연구를 한 것만큼 그분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악한 마귀 세력이 우리를 공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곁들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하면은 악한 마귀 세력이 떠나갈까요? 절대 안 떠나가죠. 도리어 특달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핥히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놓습니다. 근데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영권을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물러갈지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철저히 떠나가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다 꿰뚫어서 박사학위를 1000개 만개를 따도 뭐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수록 해봐할수록
그 말씀이 내게 말씀되고 그 능력이 내 능력 되고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깨뜨리기까지 일평생 성경 공부한 사람들에게 영적 능력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심각함이에요. 일평생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아무런 영적 능력이 없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했다는 걸 교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기도해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슬기는 다섯천들처럼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는 놀라운 영광의 승리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경 66권을 다 공부하고 깨달아서 깨달았다면 내가 공부해서 깨달은 것만큼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적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십자가의 구원이 내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능력이 내게 되지 않으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많은 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영적 능력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운데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발버둥 치고 노력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분은 반드시 영으로 대답을 하세요. 영적으로 깨닫게 하세요. 영적으로 알게 하세요. 영적으로 보게 하세요. 영적으로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세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기준을 따라 변화를 이루시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게 하세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 변화를 이루지 않을 수 없어요. 매일매일 순간이 달라져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요. 1년 전에 설교한 거고 지금 설교하면 설교가 틀려져요. 왜 그럴까요? 배워서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구원을 확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확증했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에 젖어있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세상에 나가서 반드시 십자가의 그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런 능력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그대로 이웃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허물을 갖다 주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고통을 안겨다 주었든 주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부어주신 것처럼, 죄와 사망을 보면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반드시 그 이웃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십자가의 하나님의 긍휼로 그 모든 허물을 덮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런 능력이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영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한국교회 안에는 과연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그대로 세상을 향해서 돌려주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신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 칭함받는 죄의 정도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종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이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능력을 세상을 향해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있다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제가 살펴볼 때는 아마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본 수많은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각 교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화해의 종교, 화평의 종교요. 그 어떤 허물과 죄가 있어도 사랑으로 덮는 게 기독교인데, 그게 십자가의 종교인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물론 한국교회 중에 대형교회라고 칭함받는 교회들은 거의 안 싸운 교회가 없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이 서로 편이 갈려져서 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냐? 죽기 살기로. 예배 시간만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대치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싸움이 하루로 끝이 안다는 거예요. 1년이 가도 끝나지 않고 5년이 가도 끝나지 않고 10년이 가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의 기준을 따라 판결을 받으면 그때야 이 싸움이 끝이 나요.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을 따라 모든 것이 통치되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그분들이 만들어 오는 법을 따라, 그들이 정의라고 정해놓은 그 법을 따라 판결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때서야 그 싸움이 끝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봐요. 이 설교를 대형교회 싸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은다면 반드시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의인한 사람이 없어 망했어요. 이것처럼 그 교회 안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교회가 싸움이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끝나지 않고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싸움을 중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세상 법정의 판결을 받아야만 그 싸움이 끝쳐지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 의의 법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과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예루살렘이 의인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처럼 그 교회 안에 십자가를 진짜 경험한 의인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이 10만 명이 모였든, 그곳에 20만 명이 모였든, 그곳에 100만 명이 모였든, 그곳에 5만 명이 모였든, 그곳에 1만 명이 모였든, 그 안에 단 한 사람도 십자가를 진짜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진짜 경험했다면, 주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여 피 흘려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진짜 경험하고 참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중에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 관계가 영적으로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얻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과연 이 싸움박자라는 교회가 계속 싸우겠냐는 거예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의인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그분들을 모셔놓고 그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순종할 거예요. 너무나 학문적으로 빠삭한 분들이니까. 근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종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도 기루를 맞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거부를 하고. 바리새인들이 성경 박사들입니다. 율법 박사들. 성령을 받지 못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을 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 한교총이 존재되어 있고 각 교단 총회가 있고 각 노회가 있고 각 시절이 있고 각 교회에 최종들이 다 있을지라도 진짜 구원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이웃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참한 결국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성도가 100만 명이 모이들 무슨 소용이 있고 억만 명이 모이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십자가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십자가로 용서받은 자의 그 용서의 능력을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못하는데, 구원받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영적으로 모르는데, 이론적으로 지적으로는 모르는 게 없어요. 십자가의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실제의 삶에서는 전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소자 하나에 허물 하나를 덮지를 못하고
난도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결국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벌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절대 그게는 싸움 될 수 없어요. 그게 드러나는 순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에 의해서 그 싸움은 종식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론과 시교론을 배워서 혼적으로 깨닫고 육체를 따라 고백해서 당신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가 자랑하고 증거를 하지만 결국 억만 명이 모여도 이런 사람이 억만 명이 모여도 그것은 인간의 집단일 뿐이지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구원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받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그 용서를 받은 것만큼 용서의 능력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원수를 향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원수를 사랑하고 거꾸로 그 영혼을 끌어안는 그 사람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긍휼히 여겨요. 나를 치근히 여기는 것처럼 치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한국교회 안에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과연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형교회 절대 싸우지 않아요.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허물이 뭔지를 몰라. 자신들이 지금 어떤 죄를 졌는지 몰라.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절대 행동을 못하죠. 어떻게 십자가의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서로 원수 맺고 싸울 수가 있어요? 죽지 살기로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어떻게 그 수많은 세월을 원수 맺고 싸울 수가 있어요? 악한 마귀의 종이 된 거지. 그 싸움이 끝이 날 때까지 두 분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두 패로 갈라진 분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화해를 이루지 않으면 그 화해를 이루기까지 그 모든 날들이 절망이, 고통이고 시름이 되는 거예요. 중국 영화에서 그런 영화 있잖아요. 어느 날 그 아들이 어린 시절인데 우리 아버지를 누가 죽였어. 그 원수를 갚아야 돼. 그럼 이 아이는 죽는 날까지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를 뿌득뿌득 갑니다. 그리고 날마다 무술 연습을 해가 결국에는 원수를 찾아가서 그 원수를 갚는데 그날까지 이 아이의 인생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얽힘이 있든지 바로바로 그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원수 맺고 풀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한지 않지만 원수 맺은 마음이 결국에는 자신을 병들게 만들고 멸망길로 가게 만들어요. 이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싸움이 나면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을 따라 해결함을 받지 않고 죄악된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법을 따라 판결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예요? 아니면 세상의 법을 따라 기준을 따라 판결을 받으니까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땅에 속한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의 법을 따라 통치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땅의 법을 따라 통치를 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법을 따라 통치를 받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고, 세상의 법정의 판결을 따라 선악과의 논리를 따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기까지 서로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원한 맺힘을 풀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인생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걸로 인해서 멸망의 시발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세상의 법을 따라 기준을 삼아 교회가 세워지고 판결을 받는 걸로 모든 것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오늘 한국교회 가장 영적인 심각한 뭐냐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그 목사님이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담임 목사님의 영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삶의 질은 그 교회 장로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주의 정도를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세에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바라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거기가 능력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모였을 뿐이에요. 유유상종. 그러니까 진짜 이 말세는 진짜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과연 이론적으로 전해지는지, 과연 영적으로 전해지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성령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구원은 내 능력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게 되면 우리는 결국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적인 실패를 해요. 성령을 받아도 능력을 더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해요. 그래서 매일 깨어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늘의 밀원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지금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삶에는 아무런 영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영적 장례식을 치러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 구원의 능력이 내 능력 되어서 세상 전체 어딜 가든지 어떤 고통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죽음을 당하든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반드시 죽어야 다시 사는 종교예요. 반드시 이 영광된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